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 중에 요 마지막 한 주는 아주 고난의 극치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로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이 에베소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님을 세상에 아주 널리 전했고 하늘나라에서 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세상에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무릎 꿇고 비노님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꽉 든든하게 차 있기를 원하는 요동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능력 그래서 속사람 이 속사람 겉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길 원하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라 이 말이에요.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 보자 올라가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지만 육신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분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꼭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듯이 그렇게 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40장에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고 하나님이 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어가지고 죽겠는 겁니다.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눈밖에 떠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할 것도 없이 정말 버려진 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태다 하고 고백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니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아니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 힘주고 아멘.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젊은 소년이라도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또 장년에도 넘어져 잡아야 돼. 능력 많은 사람도 뭐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도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사람도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젊어서 뭐 이럴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신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도와주셔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같이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먼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육지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에서는 이 새벽녘에 나갑니다. 고기 잡으러. 새벽녘에. 그러니까 뭐 새벽녘이라 그러면 동이 트기 전에 뭐 새벽 3시, 뭐 4시, 5시 이때 나가가지고 어둑어둑할 때 고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고물을 내렸다 벗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제 밤이 새도록 이 사람은 저녁에 나갔던 것 같아요. 저녁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해가 뜰 때쯤 되면 고기들이 깊은 데 들어가다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변가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이렇게 딱 올라타고는 이 배를 좀 호수 쪽 안쪽으로 좀 보내라. 그 거기 가서 말씀을 이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주제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뭐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하나님 제 생각을 좀 형편 좀 보세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지금 감사할 게 있겠냐고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이런 사람. 아멘. 그 이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침 되면 이제 그물을 철수할 때입니다.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낮에는 쉬었다가 왜 고기들이 다 깊은데 자기 물 속에 들어가서 잠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동이 호원하게 떠가지고 고기들이 다 물속에 깊은데 자기 물속에 들어간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 찾아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건가 찌찌직 그리고 배에 채웠더니 2배가 가득하게 돼서 물속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이제 빈털털이 그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누가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배가 가득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2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아멘, 아멘. 이 어부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가득 잡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마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고 있다가 어디에 있었냐면 비하이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수원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줘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없는 권세가 막아도 그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 안 들었지만은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왕 바로와 모든 대신들이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나가라. 니들이 가서 니네 하나님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가. 아니 니들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인데 왜 못 나간다 하냐? 다 나가라고 니들 애들도 데리고 짐승 데리고 다 나가라고. 그냥은 못 가지. 돈도 내놓고 금도 내놓고 좋은 옷도 내놓고 니들 좋은 거 다 내놔. 그 다 뺏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예로 그들한테 억압받고 살다가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지. 아멘. 근데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를 섬기던 저 노예들을 괜히 보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안 돼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가운데 갇혔다. 아멘. 아픈 홍해바다 좌우로는 그 사막 도가니 든 지역. 우리를 섬기던 저들을 괜히 내보냈다 싶었던 바로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서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뭔지를 뽀얗게 이르면서 막 말들이 병거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무장한 군인들이 이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우리 어른들 얘기한 아버지 엄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외정시대 때 일본 경찰이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워카 같은 근조가 신고 칼을 이렇게 차고 덜거다가 걸어가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 식민지행할 때 우리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인정사정 없었잖아요. 다 뺏어가고 죽이고 막.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430년간 종사를 했는데 군사들이 그 쫓아오는데 처음에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들한테 나가라고 할 때도 안 나가. 돈 내놔, 옷 내놔, 금덩이 내놔, 은덩이 내놔 이러면서 이제 배짱 부리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저들을 물리쳤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큰 바다 홍해 앞에서 좌우는 사막 앞에서 우리는 도망갈 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와서 죽게 하느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였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떨어지게 됐냐? 이럴 때가 옵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히브리 백성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옷까지 뺏어, 금까지 뺏어가지고 좋은 거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여기 나와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성막 만들잖아요. 성막 만드는데 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옷감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은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애굽 사람들한테 뺏어온 거예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나게 왔는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부르짖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하면 나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조금만 넣으면 이제 칼날려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울부짖으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며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큰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멘.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역시 세상에 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문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 이게 감당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바라봐. 아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제 난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온갖 기적의 주님을 바라봐. 주님이 너를 사랑해. 아멘. 바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고 바로 못 바라봤지만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냐.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손에 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져 내리는. 그리고는 이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서가지고 마른 땅이 그 바다 한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흑암이 확 임하게 하면서 막 천사들이 바퀴를 막 벗겨내가지고 지연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그들을 쫓던 그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서 다 물속에서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홍해바다 앞에 있고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 쪽에는 막막한 사막길이 펼쳐져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내 생각 내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 이 말밖에 생각할 수 없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고 아멘.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그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아멘. 그리고 다가오던 사람들은 너보독의 깜깜함으로 그들을 막는 그리고 바퀴를 벗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해결책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거예요. 고기잡이 할 때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듯이 홍해 앞에서 난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민수기 13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간 머물렀습니다. 1년간 머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인데 가데스 바나에 갔는데 가데스 바나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정탐꾼 12를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 모은 조상이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와서 한 430년 종살이 하고 이제 그 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먼저 각 지파에서 대표씩 한 명씩 나와. 그래서 정탐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삭볼의 아들 삼무와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구엘 12명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나갑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한참 밑에 가면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브론 밑에 그 밑에 더 밑에도 있는 그 지역에 거기서부터는 광야예요. 광야. 신광야. 그래서 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광야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맛옥이라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 때 그 땅 전체를 쭉 돌아봤죠. 40일간을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 12이서 싹 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12명을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40일 동안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쫙 돌아보고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내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성도 견고하고 등치도 막 우락부락하고 막 심장도 기골이 장대하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어떤지 알아요? 어렸을 때 지금은 메뚜기 같은 게 그렇게 시골도 많이 없다고 농약을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메뚜기가 그 앉았다가 후루룩 다 들어가.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몰라요. 농약 안 칠 때. 메뚜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메뚜기는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메뚜기야.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함살이 같이 비슷한 거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제 그 앞에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하루살이 파리 개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약하다는 거죠. 그들보다 훨씬 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 지휘관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 말을 지금 그 각 지파에서 각 지파에 많은 지파는 뭐 6만, 7만, 8만인데 그 중에서 한 명 뽑힌 거잖아요. 아주 그 뛰어난 사람. 그 뛰어난 사람 그 몇만 명 중에서 한 명씩 뽑은 지휘관인데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이 그런다는 말도 안 해요. 12명 중에서 10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러분 그냥 아무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올라가면 죽어 그러면 그냥 야, 입 다물고 있어 이러면 그만인데 지휘관이잖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이 그것도 10지파의 대표가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고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야, 여기서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시잖냐.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뒤에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하고 함께 싸우지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해 주실 거야. 올라가자. 그들 성이 강건해도 그들 성이 뭐 대단해도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도 그들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걸 갖고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싸워 이기해 주실 거야. 올라가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12명 중에서 1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살 이상짜리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0살 이상짜리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어린아이들 죽겠다고 그 아이들하고 여호수아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때도 이제 이 어려운 난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때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아이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을 맛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고 믿으셔서 얼굴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문제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오신 그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승리케 해주실 거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얼굴에다 시럽을 이겨가지고 뱉으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 눈 뜰 수 있었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야 될 것이.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도대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게 소경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맹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쭉 역사를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고난이 많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거 뒤에는 우리 주님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영광이 있는 거. 부활과 그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하는
그 영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광이 있는 걸 바라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던 문제 속에서, 문제와 난관 속에서 그 문제와 난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난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장에도 보면 우스 땅 욥은 온전한 사람, 그 욥은 이제 동방에서 욥같이 정직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욥만큼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는데 이 욥이 이제 7 아들과 딸 셋을 던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사람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엄청 부자지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면 거의 10,000마리 가까운 거잖아요.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는데 양, 낙타, 소, 암나귀를 한 군데 기를 수가 없어요. 양은 양을 기르는 장소 따로 있는 거예요. 7,000마리나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 다음에 낙타도 3,000마리나 되니까 한 군데 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 기르는 사람은 요곳에, 낙타 기르는 사람은 또 이곳에, 그 종들이 아주 하나씩 그렇게 샀지. 이런 부자인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맏아들을 집에서 어느 날 그 세 아들하고 7딸 셋하고 7 아들이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수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기르는 사람 그 종들을 습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고. 수바 사람이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도 다 죽이고 한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근데 그 사람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종들도 다 불타 죽었고 양들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그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낙타를 전부 죽이는 거예요. 낙타 3,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낙타를 싹 뺏어가는 거예요. 3,000마리. 그리고 종들 다 죽이고. 종들 붙잡고 갔는지 죽였는지 모르고 한 사람만 살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나더니 그 7 아들 3딸이 먹는 그 집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그 종들도 섬기던 종들도 막 죽었겠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재앙이 커요 안 커요? 야, 이 사람이 정신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욥의 집안이. 그런데도 이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바라. 그 어려움 속에서 재앙이 닥쳤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사실 알아보니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 만들려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마귀가 하나님 재산을 줬을 때는 원망 안 했을지라도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막 입을 시득시득 하면서 눈꽃이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난리칠 겁니다. 그래, 그것도 허락한다.
그래서 이 욥에게 갑자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 사기 그릇을 벅벅 끓으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때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욕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와 같은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냐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이제 하나님 안 섬겨 이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욕하고 저저고 떠나기를 원했었는데 끝까지 지키니까 욥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빈몸뚱아리로 왔는데 빈몸뚱아리를 가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이제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에 신앙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들과 딸 셋을 또다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꼭 2배 줬어요. 그 환난 당하기 전에 2배를 딱 주시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 딸은 여미와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는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같아도 내 힘으로는 넘어가지 못할 강 같고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할 산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강이 말라서 거기서 고속도로가 뚫릴 줄 믿고 옳게 했을지라도 순탄한 일로 놀라운 저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따운 하나님께서 해결받지 못한다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면 돼.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나만 바라보는 반응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못한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된 주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곤병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의 길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에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말로 내를 배부르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예, 예배하면서 살아라, 예,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가뭄이 올 때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낭망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참으로 마침내 다윗이 적진을 뛰어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며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많은 고난과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장차 자기에게 또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묵묵히 잘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은 일도 생기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에 힘이 세다고 그걸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뭐가 좋다고 그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하십니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어지며 모두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그의 귀한 인내를 그의 위한 인내를 대단할 되어지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어지며 그대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한 주는 계속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내 능력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작은 문제요 작은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이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2000년들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죽은 고난 주간 우리 주님 참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여 좌절 가운데 빠지고 실망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을 안망하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소년이라도 번뇌하고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영원을 안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이 죽음같이 시임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신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장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 앞에 그 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염려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행할 수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승리가 보장된다고 풍성한 삶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고통과 파멸이 그 인생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또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정욕에 이끌리고 죄짓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빛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지혜자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로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낙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치하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더 영통하리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삶이 참으로 영통하고 풍성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참으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믿으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모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오니 저희가 인서 기도하고 인서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취하며 진리 가운데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바라보고 악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돌아가셨지만 영광의 부활을 그 권능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믿음이 같이 우리가 저번에 나가는 것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혜도와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로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죄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자녀들 날마다 풍성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각양복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예셰피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저들 따라갈지어다. 모든 살 따라갈지어다. 예셰피 모든 저들을 얽히고 나가는 인생들을 얽힌 것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셰피 모든 저주 모든 질병 예시하는 따라갈지어다. 원수가 예방다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평안과 소망과 기쁨 건강이 축복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